보통 신앙을 가지면 평안과 축복이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석할 베드로전서의 텍스트는 완전히 다른 도발적인 주장을 던집니다. 바로 고난이 신자에게 절대 피할 수 없는 필수 과목이라는 거죠. 도대체 왜 고통과 시련을 신앙 여정의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 걸까요? 오늘 이 치열한 논리 속으로 곧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고난은요, 힘들면 언제든 수강 취소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이 아니었어요. 신앙의 목적을 번영과 안락함으로 생각하는 현대의 시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당시에는 신앙을 갖는 순간 고난이라는 과목에 자동 등록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텍스트는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죠. 평안이 아니라 시련이야말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본 전제 조건이자 필수 커리큘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다룰 핵심 내용은 이렇게 4가지입니다. 먼저 당시의 잔혹한 역사적 배경을 짚어보고 고난의 핵심 신학적 의미, 이어서 신자의 실천 윤리, 그리고 마침내 주어지는 최종 보상까지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역사적 배경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기록해야만 했던 그 절박한 초대교회의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보죠. 로마 제국의 박해가 어떻게 악화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엔 이사 가면 피할 수 있는 국지적 갈등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기원 후 64년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우면서 상황이 완전히 급변합니다. 이후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거쳐 트라야누스 시대가 되면 진짜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산채로 불태워지거나 처형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매일매일이 목숨을 건 생존 게임이었던 거죠. 이런 미친 듯한 공포 속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낯설게 여기지 말라. 아니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신자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당시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엄청난 통찰이죠. 두 번째, 고난에 숨겨진 목적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가르침이 가능했던 걸까요? 고난이 여정의 필수가 된 그 신학적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헬라어 원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페이라스모스인데요. 이건 그냥 재수가 없어서 겪는 무작위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용광로 불이 금에서 불순물을 싹 태워버리듯이 우리 신앙을 순수하게 단련하려고 아주 의도적으로 고안된 테스트라는 뜻입니다. 고난이 무의미한 폭력이 아니라 신자의 성장을 위해 완벽하게 기획된 신성한 교육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는 아주 파격적인 지침을 내립니다. 바로 아갈리아오 하라는 건데요. 고난은 신자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직접 동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밖으로 흘러넘칠 정도의 극도의 기쁨을 표출하라는 거예요.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억지로 웃으라는 게 아니라 다가올 영광에 내가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터져나오는 아주 역설적이고 주도적인 기쁨인 겁니다. 이 부분 진짜 흥미로운데요. 예수님의 팔복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라며 미래의 보상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보상의 시제를 아예 현재로 끌어옵니다. 고난받는 바로 그 순간에 영광의 영이 이미 그 사람 위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고통이 다 끝나고 나서야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고통 한가운데서 성령의 임재라는 최고의 보상을 실시간으로 받고 있다는 강력한 논리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실천 윤리입니다. 고난이 피할 수 없는 필수 과목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과목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극한의 압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4가지의 생존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할 것, 염려를 주께 맡길 것, 근신하고 깨어있을 것,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해서 대적할 것. 이건 그냥 착하게 살라는 뻔한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이 종말론적 시대를 버텨내기 위한 진짜 실전 행동 강령이에요. 특히 이 두 번째 지침의 헬라어 에피리프토를 보면 이미지가 엄청 역동적입니다. 근심을 그냥 차분하게 하나님 부탁드려요 하고 얌전히 넘기는 게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무거운 짐을 누군가에게 휙 하고 거칠게 던져버리는 행동입니다. 내 안의 불안을 계속 껴안고 있는 건 결국 하나님을 못 믿는 거니까 스스로 해결 안 되는 불안을 하나님께 아주 적극적으로 던져버리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또 마귀를 안티디우코스,
즉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고발자로 묘사하는데요. 여기서 제시하는 방어 전략이 기가 막힙니다. 혼자서 외롭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흩어진 다른 형제들도 지금 나와 완벽히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는 연대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강력한 동질감이 외부 공격을 튕겨내고 믿음을 지켜내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혹독한 필수 과목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수하고 나면 과연 어떤 궁극적인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본문은 분명 하나님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강제하시는 걸까요? 진짜 은혜라면 고통 자체를 싹 면제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본문은 아주 명쾌하게 두 가지 타임라인을 대조해서 답을 줍니다.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고통의 시간이 끝이 없을 것처럼 막막해 보여도 분명히 끝이 정해져 있고 반면에 그 시련을 통과한 뒤에 오는 영광은 무한하다는 겁니다. 이 선명한 대조가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버텨낼 거대한 위로와 이유를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 이 커리큘럼의 최종 목적이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고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쓰셔서 상처 입은 우리를 친히 회복시키고 굳건하고 강하게 세우십니다. 그냥 멀리서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직접 개입해서 우리를 강인하게 완성해 내신다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놀라운 은혜인 거죠. 여기서 쓰인 헬라어 동사 카타르티세이의 뜻이 정말 놀랐습니다. 찢어진 그물을 깁거나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딱 맞추는 걸 뜻해요. 망가진 걸 완벽한 본래의 상태로 다시 정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련을 걸음 삼아서 우리가 그냥 겨우 버티게 두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온전하고 단단한 상태로 완벽하게 재조립해 주시는 최고의 졸업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마주하고 계신 삶의 수많은 위기들을 맹목적인 형벌이나 재수없는 사고로 보낸 대신 나를 완벽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설계된 필수 과목으로 시각을 확 바꿔보면 어떨까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는 원망이 이 필수 과목이 지금 나를 어떻게 운전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 라는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이 삶의 문제를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기를 바라며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